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배경, 오늘 2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요셉이란 인물이 누군지를 모른다,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왕이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왕. 근데 그런 왕이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야곱을 통해서 한 70명이 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자기 옆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 두렵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혹시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가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르면 이런 두려움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요, 늘 최악을 상상하게 됩니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요, 상황을 보고 최악을 그려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어떤 한 가지를 보면서 평상시에는 상상력이 잘 발휘 안 되는데 꼭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 상상력이 막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속으로 너무 많이 나갔는데 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에는 상상력이 더 잘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최악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얘들 다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밝아지면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막 돈에 밝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더 밝히
알미 있어서 오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 때는 나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다 어떡하지? 저러다 어떡하지? 우리 집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민해서 오셨는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둔한 사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왜요?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조급함이 생기는데요, 나름대로 내가 지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지혜를 쓴다는 게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엄마가. 그때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죄를 짓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들이 나면 다 바로 왕이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더 숨길 수 없게 됨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가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2절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아이를 낳는데요, 엄마가 딱 보고 너무 잘생겨서 숨겼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압니다. 근데 아이를 낳잖아요. 딱 보면은 여러분 감탄하게 돼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이야 너무 잘생겼다,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저도 제 아들을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제 딸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래도 못 그리겠다, 우리 딸을 보면서. 로아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우리 오니 아들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뭐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오늘 성년의 날이라 우리 아이들에게 성년의 날 꽃 준비했는데 그런 꽃 말고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인꽃이요, 인꽃. 사람꽃. 세상에서 그 예쁜 꽃들이 많지만 사람 꽃만큼 예쁜 꽃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면 우리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뒤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내 자식이고 내 새끼여서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에서 아이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사랑 가운데 태어난 내 자녀, 이렇게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본 겁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축복이구나, 얘가 복덩이구나, 얘를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아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요, 우리는 부모가 이 아이를 지키고 잘 키울 사명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섬기고 잘 키우는 것이 내 사명이고 우리 가정,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를 살리고 키워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앞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를 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을 아는 레위 사람 신앙의 두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키울 때 내가 한계가 오죠. 근데 이 한계가 무슨 한계냐? 내 인격의 한계. 어저께 제가 어떤 청년이랑 전화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러더라고, 요즘 맨날 싸우고 있다고요. 자기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야, 결혼하면은 너의 밑바닥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정상인가? 나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아이를 키우면 너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될 거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직면하게 돼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그 아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게 여러분들과 나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거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래서 갈대 상자, 이게 여러분들과 나눌 세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내가 끌어안고 이 아이를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석 달쯤 되고 아기가 우니까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건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강에다가 그냥 내 손을 떠나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죠. 근데 어디다가 담아서 맡겼냐면 갈대 상자인데,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 방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디에 담았다고요? 방주에 담아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내 품에서 떠나보낸 거예요. 어머니는요, 그를 방주에 담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를 위탁한 거죠. 근데 이 방주, 갈대 상자, 이 테바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방주라는 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 배는 조향장치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종하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뭐 우현, 좌현 이러면 막 그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방향을 트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쪽으로 못 가고 저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없냐면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동력장치가 없다라는 건 추진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배가 방주입니다. 내가 일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통제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요, 방주에 담긴 사람, 방주에 담긴 인생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되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지금 내가 여기서 방향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아이가 저렇게 되면 지금 내가 저 아이를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표류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장 되셔서 직접 항해하는 배가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미 아신 분들도 있지만 궁금하시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섰더니,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엄마는 안 보고 있었을까? 엄마는 왜 안 보고 누이가 봤을까요? 엄마는 못 봐요, 차마. 왜요? 그렇게 밤새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려는데 혹시 물이 있어서 가라앉아서 애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차마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거기 악어가 나와가지고 나일 강에 악어 있는데 악어가 나서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내 아들 잡아먹히는 모습 어떻게, 엄마는 차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는 궁금하니까 와서 보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요, 5절과 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데요, 거기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녀를 보고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뭐지? 그냥 아이가 울면, 여러분들 아이가 우는 아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아이들 너무 예뻐요, 목사님 너무 예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 하루 종일 들으면 여러분 힘들어할 겁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우는 모습을 다 갈대 상자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탁 거치고 아기를 보고 우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리암, 모세의 그 누나가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모세는 우리 아들 같고 미리암 우리 딸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나가 기지를 발휘해서 7절에 막 달려가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서, 왜냐면 이제 공주는 결혼 안 했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유모를 좀 수소문해서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뗄 때까지 4년에서 5년 동안 모세를 직접 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키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어떻게 아기는 목사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인간적인 지혜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키우실 걸 믿고 최소한 2명씩은 다 낳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는 그냥 목표를 많이 낳아서 부흥하자. 네, 우리 여기서 많이 낳아서 여기서 그냥 부흥을 해야죠. 여기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 오기가 좀 어렵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제 2명씩 낳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얘 어떻게 키우지? 내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겁니다.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 못 해줄 텐데, 여러분 부모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갈대상자에 담는 겁니다. 갈대상자에 들어가면요, 내가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저쪽으로 나갈 힘도 없어요. 방향도 못 틀고 힘도 없어요.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헌화식이 있고, 여기 이제 갈대상자를 상징하는 게 있는데, 오늘 헌화식을 드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목사님 제 인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 가정은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대학은 졸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게 될 건 줄 아세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여러분은 그저 그 고백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모세가 이제 엄마가 4년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 모세는 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이집트에서 최고 교육을 배워요. 그런데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출애굽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궁중으로 돌아간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가 받을 수 있는 이집트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신론의 교육을 받았고 우상들의 교육을 받았으며 그 땅의 과학과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이 모세가 어머니 무릎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을 무력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문화의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헌화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할 때 세상 교육은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때 라이프 처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이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여러분 30년, 40년 자라면서 세상에 있는 교육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새겨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율법을 절대로 무력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다르게 전도할 것보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서 이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이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것,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선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